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성공을 꿈꿉니다. 그 누구 하나도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치 않지만 참 수없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성공에는 이유가 있듯이 실패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목적이 좀 분명하지 않거나, 또 목표를 세우긴 세웠는데 열심을 내지 않고 게으르거나 나태했을 때, 또는 그 일을 실행하고자 하는 확고한 결단이 부족해서 시간을 놓치고 시기를 놓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비록 실패했지만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면 그 실패가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어도 그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실패하거나 내 뜻과 그리고 계획대로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의 탓이라고 하며 원망하십니까? 실망하고 또 낙심에 빠집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승리를 경험했는데, 예상치 못한 큰 패배를 경험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은 감히 넘볼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일컫는 여리고성을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통과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감격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이렇게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감격과 승리의 기쁨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큰 은혜를 체험한 후에 이제 작은 성 아이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면, 아이고, 여리고성 큰 성도 통과했는데 이 아이성쯤이야, 이 작은 성이니까 이 정도쯤이야 쉽게 통과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감격과 기쁨이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되어진 겁니까? 자신들의 애씀의 결과입니까? 착각한 겁니다. 사실 여리고성의 승리가 자신들의 힘과 전략은 아니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바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지속되면 은혜를 망각하기가 쉬워요. 마치 내가 열정을 다하고 내가 그것을 승리하고 내가 이겨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실수하게 되고,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실패의 길로 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7절 이하에 보면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한다는 소문이 온 누리에 퍼진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이 승리의 이유였고,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 함께 하심이에요. 그리고 이 소문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게 널리 소문이 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집사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 만큼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힘 아닙니까? 저분은요,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몰라, 얼마나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잘 사는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소문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고 하나님이 이를 진노하사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진노하시니라. 은혜를 망각하니까 그래요. 나의 나던 것은 아버지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으로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진노하심에 큰 것을 해결해 놓고도 작은 것 앞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실수와 실패와 아픔과 진노를 겪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한 개인의 범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아간의 한 개인의 범죄로 보지 않고 공동체성으로 여기고 모두가 함께 진노를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은혜가 있었고 승리의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 그 요단강 물, 여기도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요.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이런 기가 막힌 경험을 누렸던 것도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불순종한 것이 그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에게 큰 위기와 아픔을 초래한 것입니다. 아간은 승리하고 나니까 탐나는 물건을 감추어 가지고 자기 장막 안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파묻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숨은들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는 거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데,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것이 그게 더 무서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때처럼 아이성을 정탐하라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올라가서 정탐했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올라가서 정탐했어요. 순종했어요. 정탐의 결과를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니까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한 작은 성인이 정탐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 다 갈 거 없고요, 다 신경 쓸 거 없고요,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하고 정탐 결과를 보고했던 겁니다. 아이성 정도는 가볍고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혀 힘을 쓰지도 못하고 아주 큰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패로 인하여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심한 충격이고 힘든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는요, 특별히 여호수아 2장 또 11절, 5장 1절 등등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할 때는 가나안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거든요. 저들은 별로 숫자도 많지도 않고 약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구나, 이걸 보고는 마음이 녹아내렸거든요. 그런데 순종할 때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자기들 판단대로 불순종하며 자기 판단대로 한 결과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은혜를 경험할 때는 저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는데, 범죄하고 불순종의 길 갈 때는 작은 일에도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자기들의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아이성 실패 이후에 그들은 옷을 찢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씌웁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탄식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히 7절 보면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탄원과 탄식이 나오고, 8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에 보면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패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두 가지로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며 승리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큰 것을 이기고도 작은 일에 실패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반복적으로 힘입고 보다 보면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지식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도하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아이고, 이 정도쯤이야, 다 갈 곳도 없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저버리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이 정도는 내 생각대로 해도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왜요? 지난날도 은혜였지만 지금도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패합니까?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과거의 경험을 믿고 나갈 때입니다. 특히 이 정도쯤이야 하는 작은 죄를 간과하는 거,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깨어있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는 지금도 내일도, 아니 평생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크든 작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방책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첫날에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이를 믿을 때 기도하게 되는 거고, 이를 믿을 때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왜 넘어집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를 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실패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기도를 잃어버림으로, 기도를 놓침으로 실패하는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실패한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이 세워졌고 그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아까 서두에 제가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진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큰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가볍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문제 앞에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언제 무너졌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며 늘 죽음의 고비를 겪어야 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일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그 긴장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넘어진 것은 나라가 강성하고 친히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직접 나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그 신복과 군인들만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냥 오후에 잠을 잔 거예요. 저녁 때쯤 됐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왕궁이 지붕을 쭉 거닐다 보니까 저 건너편에서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심히 아름답게 보여졌고 그를 불러 간음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한가로울 때, 여유 있을 때에 실패하고 무너진 거예요. 오히려 영적 긴장 상태에 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 때는 비록 힘들고 고단해도 승리의 길로 가지만 오히려 이 정도쯤이야 하고 괜찮다 여길 때에, 그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점점 교만해지며 당연히 승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에 그 순간이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서 있다면 은혜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격인데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냥 놔버리신다면 우리 능력으로 뭘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우리가 지켜 행할 때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명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것도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정말 조금이고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무서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힘든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면서 모두에게 진노의 채찍을 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면서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하고도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이 깨질지 모르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겸허히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는 삶이 내 습관이 되고 내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 되다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까닭입니다. 절대로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그 순종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를 마음 깊이 새기며 성령 안에서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비록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내 자신을 비하하고 그리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큰 것을 해결하고 큰 문제를 극복한 이후에 아주 작은 일, 이것쯤이야 했던 것 때문에 넘어졌고 큰 참패를 겪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8절 보니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9절에 보니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는 탄식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이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종일 엎드려 울며 탄식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일어서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불순종하여 교만하여 그 작은 일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가 왜 이런가, 여호수아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힘을 내라, 내가 함께하마. 이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수아가 힘입게 되었는데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서 15절 보면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말씀하며 일어나라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타락으로 점철되어진 삶 속에서 다시금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고 성결함의 필요성을 바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비록 원치 않게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섬의 첫 번째 요소는 죄를 회개하고 성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힘입니까? 돈이 힘입니까? 지식이 힘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결함이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목사가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성결함을 잃어버리면 지금보다 2배, 3배로 확장됐어도 영적인 힘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성결함이 힘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회복되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섬의 두 번째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잘 안 되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순종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힘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울 왕이 무너진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하는 말씀에 이 정도는 뭐 내가 내 생각대로 해도 되겠지, 내 판단대로 해도 되겠지, 이거는 일부니까, 조금이니까, 선한 의도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 결국은 그 사울이 잘 나가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환경과 사람을 의식하다가 오히려 무너진 겁니다.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시 여겼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서려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순종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섬의 세 번째 요소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실패의 길, 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겸손은 성도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가 별 필요 없어요. 왜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 거 괜찮거든요. 남들보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교만인 것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유지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깨어져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정도까지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조차도 잃어버린다면 마지막 생명이 닿은 날까지 교만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 속에서 생을 마감한다면 이보다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높여주시고 공급하시며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담해도 다윗이 넘어진 것처럼, 사울도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즉시 회개하며 성결함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진노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탄식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11월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올해의 계획들 가운데 무너지고 나는 참 계속 연속 실패했다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깨지게 되고 원하던 일들이 잘 안 되는 실패의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다시 일어나서 은혜의 길로 가고 순종의 길로 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끝까지 겸손한 신앙으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거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월 첫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10월 한 달 동안, 10월 달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탄식하고 여호수아처럼 참으로 슬프도소이다 할 만큼 실패와 아픔들이 떠오릅니다. 그러한 실패와 아픔들을 간직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더하시고 실패의 원인을 바로 파악하고 회개하고 성결함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작은 거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패와 좌절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진정한